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아가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가 헤르몬 골짜기에서 사자굴루가 포돔산에서 내려오너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네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네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네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사랑의 순전함. 그래서 오늘 이 아가서 4장 방금 봉독한 말씀은 7절부터 15절까지인데 오늘 10절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우리가 주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주제와 내용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 제목이 사랑의 순전함이란 말씀의 제목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요, 또 그곳에 오를 수 있도록 허락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총과 최고의 영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가장자리 첫 번째 하늘은 바로 사랑의 시작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님의 은총으로, 십자가의 은총으로 시작하여서 사랑을 시작만 하고 끝맺은 사람들, 그게 바로 1층천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늘이라 일컫는 2층천은 어떤 것이냐,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사랑의 힘씀과 수고가 있었던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올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상급과 그 영광과 존귀가 어떻게 주어지고, 또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주님께 받은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에 힘을 썼던 사람들이 이층천 하늘나라 거기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장 소망하고 갈망하는 주님의 보좌까지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 영광 앞에 부름을 받고 마치 그 사도 바울처럼 셋째 하늘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바로 오늘 사랑의 순전함을 가지고 충성한 사람들이라 오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나라요, 또 그 나라의 영광과 상급은 바로 그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했는가, 여기에서 이제 1층천, 2층천, 3층천으로 갈라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도 한때는 이 아가서를 사실 성경의 한 구석 정도, 성경을 딱 보니까 성경의 가장 가운데 있더라고. 있는 하나의, 순서적으로 있는 하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는 이제 복음서는 어떤 로마서는 그 보물과 같은 내용을 잘 설명해 준 책이고, 계시록에는 장래 주님께서 이루실 예언의 으뜸인 책으로 보통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아가서를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아가서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가, 또 그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순전함과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가장 정확하게 묘사하고 깊이 다뤄낸 놓은 책이 바로 아가서의 내용이라고 저는 감히 여러분 앞에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알아서 그 사랑에 충만한 것으로 충만해지는데, 이 아가서의 공헌이 크다는 것을 저는 다시 느끼고 또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의 순전함이라는 이 말씀의 제목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7절
7절에서 연결된 것입니다. 7절 한번 다시 봅시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아멘. 솔로몬이 여러분 얼마나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고 이쁘게 보았는지, 술람미 여인이 여러분 왜 부족하고 흠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솔로몬은 자기를 향한 그녀의 사랑이 아무리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흠이 없이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의 긍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여러분을 볼 때 어떻게 보십니까? 흠이 있잖아요, 그죠?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아무 흠이 없이 순전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럼 여러분 주님의 입장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주님이 우리를 볼 때 나는 흠이 있는데 흠이 없다라니까 아무렇거나 해도 괜찮다 이 말은 아니죠, 여러분. 아무렇게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믿음이 아니고 진실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사랑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성경 말씀에 우리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서 정말 더 아름답고 온전한 사랑의 순전함을 이루어가며 내 영혼과 양심과 삶이 사랑했다는 증표요 증거가 되어서 주님 앞에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흠이 없다. 너무나 어여뻐서 나의 사랑은 이렇게 하신 말씀, 오늘 우리 주님 앞에 정말 사랑의 순전함, 그것이 어떤 모습인가? 그 사랑의 순전함이 이제 8절부터 시작해가지고 15절까지 7가지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 앞에 사랑의 순전함, 최고의 사랑, 이것은 어떻게 될 것인가가 놀랍게도 우리가 앞에서 또 우리가 이 1절부터 6절까지 해서 사랑스러운 영혼의 상태를 7가지로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이 사랑의 순전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7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8절부터 15절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주님 앞에 너무나 어여쁘고 순전한 사랑은 어떤 모습인가? 첫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은 주님과 같이 가고 같이 바라보는 것이다 했습니다.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선일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포범산에서 내려오너라. 아가서를 읽다 보면 참 여러분 도저히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습니까? 이 내용은 사실 그 시대적 배경과 역사와 지리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하지 않고서는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레바논은 이스라엘의 북쪽입니다. 그리고 레바논으로부터 조금 더 올라가면 헤르몬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헤르몬산을 여기서 나오는 스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시온이라고 부르고 헬몬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이 헬몬산은 엄청나게 높은 산이라서 거기에 빙하가 있대요. 빙하. 항상 만년설로 눈이 얼음이 덮여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온 내용들이 다 같은 말이에요. 스닐, 시온, 헬몬, 헤르몬산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이 헬몬산으로부터 흘러내리는 물들이 이 다맥색 강들과 요단강의 은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을 합니다. 헬몬산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헬몬산이 더 북쪽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을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최고 머리 되는 부분이 바로 이 헬몬산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아래쪽으로 쭉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헬몬산의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내려다 보아라. 옛날 성경에는 내려다 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런 동물들이 낭떠러지나 동물 속에 많이 서식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첫째는 지리적인 표현이고 또 헬몬산을 중심으로 레바논에서부터 북쪽으로 더 올라가 헬몬산까지 가자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헬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나와 함께 한번 내려다보자라는 이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에게 초청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물론 문학적인 비유의 기법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의 입장으로서 말씀하신 우리 주님이 그 술람미 여인으로서 사랑을 받는, 오늘 술람미가 바로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들에게 레바논에서 같이 가고 레바논에서 같이 시작하고 같이 가자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엇인가? 레바논은 우리 주님에 대한 상징이에요.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상징인데, 즉 이 말씀 속에서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그러면 이 레바논은 무엇이냐면은 주님에 대한 상징이라 했는데 백향목에 대한 표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도 하고 그냥 레바논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항상 영적인 의미를 무엇을 인출해내고 있느냐 하면은 백향목에 대한 표현이다. 그래서 이 백향목은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동시에 거기서 거기로 가자라고 말을 하는 것은 골고다 언덕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자 이 말이에요. 즉 사랑하는 주님과 같이 가고 같이 바라보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주님과 함께 어디를 갑니까? 나를 부르시는 골고다 언덕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자는 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거기서 다시 태어났고 거기서 주님을 알았고 거기서 그 은총과 사랑 앞에 무릎을 꿇었고 신앙의 시작이 된 줄 믿습니다. 만약 아직도 여러분의 가슴과 삶의 동기가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사랑이 아니라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사랑 가운데 한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종교적인 간섭이나 시간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만남, 그분의 사랑으로 다시 태어난 내 영혼의 모습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여러분? 바로 레바논 백향목으로 상징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그 죽으심, 거기서 흘리신 피와 찢어주신 살과 그러므로 생명을 얻고 거기서 제사함을 받은 이 은총과 사랑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이 솔로몬의 말처럼 같이 가자고 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날 때 여러분을 어디로 주님이 데려가신 줄 여러분 아직 알겠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모르지만은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영혼을 십자가 밑으로 데려간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나같이 못난 나 하나를 위해서 어떤 희생과 어떤 처참한 능력과 고통과 죽음을 당했는지 여러분은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깨닫는 것은 그의 천만분의 1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의 찔리신 못자국, 그 주님의 매맞으신 상처 자국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아프실까, 이것만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단에게 그리고 죄인들에게 받으신 능력하며 또 아버지께 버림받아 지옥의 행벌까지 받았던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또 쏟아진 이 영적인 이 엄청난 백인들의 상황까지 만약에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그것을 더 깊이 깨달아 간다면 성경에 단순하게 문자적으로 몇 자 기록해 놓은 것, 이 말씀의 실제 깊이로 여러분이 들어간다면은 여러분은 거기서
바로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내 생명, 이제 나의 삶, 모든 것을 다 드리겠나이다 라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고백하고 서원하고 다짐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짐 가운데서 아마 여러분은 이 시간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치 솔로몬이 자기의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에게 말하듯이 레바논에서 같이 가자. 이 말이 바로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골고다 언덕 위에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그 사랑을 알았고 그 생명을 얻었고 그리고 그 헐먼 산으로 가자 이 말입니다. 이 레바논 골고다 언덕 주님의 십자가 그 생명 그 사랑에서 주님을 만났고 이제는 그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 나도 이제 그 내 몫에 태인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나도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이 고백과 이 서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과 같이 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나와 다른 사람들을 살리시려고 그 고통과 눈물과 땀과 피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우리는 뒤에서 먹고 마시고 안일과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평안을 추구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줄 믿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진실은 그 가슴에 없다 이 말입니다. 많이 이루어놓은 사역이 아닙니다. 물론 그 사역을 폄하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다. 우리는 우리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내 몫에 태인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능력을 증가하기 위해서는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묵묵히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레바논에서 자꾸 백향목 레바논을 지금 말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골고다 언덕이요 주님의 십자가를 말하고 거기서 거룩하게 하신 주님, 죄를 사하신 주님, 진실하시고 의로우신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의를 주셨고 우리의 생명을 주셨고 우리의 삶을 주셨고 우리의 생명을 또 바치는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의 영혼은 어디에 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과 함께 골고다 언덕에 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어딜 갑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가신 주님, 나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받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이 골고다 언덕을 가본 적이 없고 빌라도의 법정에 서본 적도 없고 갈라지고 찢어진 주님의 살 또 흘리신 피 그 비명소리와 뭉개진 몸을 기억조차 해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은 사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냥 기독교 종교인일 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우리의 삶은 어디에서 옵니까?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생명 주신 그 십자가 그 순환과 그 죽음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뒤에 그 주님의 사랑으로 생명을 얻은 진실함으로 거듭난 사람 그 사랑에 붙잡힌 사람은 똑같이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내가 어떻게 주를 위해서 살까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내가 어떻게 주를 위해서 살까요? 내가 어떻게 주를 위해서 살까요? 따라하라요. 따라하라요. 그리고 자기 양심이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고백이 되시고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서 이 고백의 기도가 언제나 끊어지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3의 십자가는 주님이 지시고 이제 우리는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주님을 위하여서 이 진리와 이 생명을 전하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고 주의 길을 나로 가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사랑이에요. 두 번째는 여기 보면 헬몬의 꼭대기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헬몬의 의미는 주님의 보좌를 상징합니다. 레바논 백향목 숲이 우리를 제사함과 의와 거룩으로 만드시는 흘리신 주의 보혈과 생명을 바쳐주신 십자가라면은 그 레바논에서 헬몬산
꼭대기에서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은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길을 같이 가고 고난과 수고의 충성의 길을 함께 가서 주님의 보좌에서 하늘 영광을 함께 바라보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가서는 사실 인간의 사랑을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연애편지는 더더욱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가장 아름다운 사랑과 그 초청과 방법이 가득 차 있는 지혜요 사랑을 위한 입문서인 줄 믿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입문서예요. 또 성도들의 열매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이 아가서에 깊이 보석과 같이 박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주님과 같이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사명과 주의 복음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위하여서 같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결국 흰 눈이 수천 미터 높은 곳에 거룩해 보이고 위대하고 높아 보이는 그 헐먼 산 꼭대기에서 같이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의 보좌 위에서 나의 사랑을 받고 나의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갔던 그 사람은 같이 무엇을 바라봅니까? 바로 보좌 위에서 주의 영광을 함께 바라보는 것이다. 또한 하늘나라를 주와 함께 다스리게 되는 것이다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이 땅에서 무엇을 자꾸 주시냐면은 충성과 사랑을 통해서 하늘 영광을 더 많이 온전히 받게 하시고 같이 바라보려고 하는 것이 주님의 의지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신앙을 작정했다면 여러분 주님과 같이 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길, 세상적인 자기가 원하는 욕망의 길이 아니라 주님과 복음의 길,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수고와 고난의 길, 그것을 우리 인생의 남은 시간에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손잡고 헐먼산 꼭대기로 오늘 상징해주고 표현한 주의 보좌의 삼층천 색제 하늘의 그 영광 속에 주님의 찬송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님의 보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떤 것이 순전한 사랑의 순전함이냐? 첫째는 사랑의 순전함이 뭐라 했습니까? 사랑은 주님과 같이 가고 같이 바라보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헐먼산 꼭대기에서 한번 바라보자 이 말입니다. 자, 이제 9절에 보면은 두 번째는 사랑은 오직 사모하고 갈망하는 것이다. 사랑이 사모하고 갈망하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기다리시잖아요, 사랑이. 그래서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 대한 표현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네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네 목의 구슬 한 뼘이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아멘. 갈수록 신묘막측한 내용들이 나오죠, 그죠? 이 말씀이 어찌 사랑은 오직 사모하고 갈망하는 것인가? 오늘 이 9절 내용 보니까 자기 아내나 사랑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뭐라 합니까? 나의 누이라라고 애칭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애칭. 실제로 주님은 우리를 신부라고 말하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너는 내 자식이고 내 자녀라, 내 아들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가장 사랑스러운 표현으로 지금 말을 하는데 주님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네가 내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았구나.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들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가 내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구나. 그럼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냐면요,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눴지만 4장 1절에서 6절을 말씀에서 또 보면 눈이 나오고 목이 나옵니다. 그 부분을 다시 재현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너가 나의 마음을 빼앗았구나. 어떻게 빼앗았다고요? 너의 눈을 한번 너의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이 말은 너가 나를 사랑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눈으로 그 눈에 눈물이 가득한 비둘기의 눈동자 같은 눈으로 나를 한 번만 쳐다봐도 나는 나의 마음이 확 녹는다 이 말이에요. 이제 갓난 아이가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눈을 떠가지고 나를 한번 바라보면 어때요? 부모들은 잘 몰라. 할머니들은 자기 자식 낳았을 때는 자기 자식 귀한 줄 모르잖아요. 그러나 손자가 이래 낳는데 한 번 딱 쳐다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쳐다보면서 자기를 아는 척하니까 이 할머니의 마음을 다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예요. 이 술람미 여인이 너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했잖아요. 왜 흠이 없겠습니까?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딱 사랑합니다라고 쳐다본 그 순간 우리 주님이 마음이 다 빼앗겨버렸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은 무엇만 생각하냐면 여러분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님을 불순종했던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고백을 기억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고백을 기억하면서 지금도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온통 다른 생각하고 다른 길을 가고 사람 때문에 세상 때문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다가 어떻게 합니까? 아하! 내 주님 그렇지요. 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고백했더니 8절의 말씀처럼 주님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가고 오직 사랑하는 주님과 같이 간다고 했는데 내가 딴 길 갔습니다. 그런데 한번 돌아서서 생각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다시 사마음을 일으켜서 눈물 젖은 눈동자로 나의 주님하고 한 번 하늘을 울어서 쳐다볼 때, 한 번 기도의 자리에서 무릎 꿇을 때 그 눈빛 한 번만이라도 주면은 주님은 내 마음을 네가 다 빼앗아 버렸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사랑의 멋진 표현이 아닙니다. 주님의 아주 애절한 상사병에 걸린 표현이다. 한 번만 눈길을 돌려주라 이 말이에요. 한 번. 유명한 아이돌 스타들이 오빠 무대 있잖아요. 젊은 애들이 가서 막 편말 가지고 누구 이름을 써서 막 하는데 노래를 부르다가 자기 쪽으로 한 번만 쳐다봐줘도 어떻게 합니까? 한 번만 쳐다봐도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이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 말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주님의 마음이 너무나 애절하시다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깨닫습니다. 너무나 아프시겠구나. 이렇게 사랑하는데 우리는 100번, 1000번 다른 것을 쳐다봐도 주님을 향한 사마음의 눈을 좀처럼 주님을 향하여서 주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눈은 사마음의 지혜를 가리키고 그 목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소망, 즉 주님을 바라보고 갈망하는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눈과 목의 상징이랍니다. 그런데 이 눈과 목을 인하여서 마음을 빼앗겨 버렸다라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순전히 사모하고 사랑으로 갈망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연작하고 실패했던 것은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표와 목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행위와 수고를 통해서 내가 무슨 업적을 남기고 공적을 쌓느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떤 예의라고 생각해 왔던 것입니다. 충성이라고 생각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업적을 쌓지 못하고 공로를 세우지 못하면 자기 스스로 자기의 무능함, 자기의 사랑치보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아니함, 원망과 낙심으로 꺾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 주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여러분의 손으로 이룬 그 공로와 행실로 인하여서 영광을 받고 사랑이라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먼저는 심령의 상태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보고 심령을 보시는 것이지 그것이 주님의 가슴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을 사랑하는 가슴도 없고 심령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가슴도 없는데, 사랑도 없는데요. 헌금을 드리고 수고하고 교회를 세운다고 한들 우리 주님께서 그래 고맙다, 네 사랑이 참으로 귀하구나, 이 말씀 안 하신다 이 말입니다. 물론 기억은 하시겠죠.
사랑과 정성이 결여되면은 안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먼저 무엇을 만들어가요? 우리의 심령을 만들라 이 말입니다. 순전하게 사모하고 사랑으로 갈망할 수 있는 그 가슴을 먼저 만드시라 이 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정말 사랑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은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강렬하게 필요로 하고 가까이 하고 사망하고 갈망하는 상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사랑이에요. 사모함이 없다라는 것은 지금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을 알고자, 예수님을 만나고자, 예수님으로 채우고자, 예수님과 더 사랑하고 예수님과 더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더 뜨거운 열망과 그 열심이 없다면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소성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사모 안에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자신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주님께 순전하게 사모하고 사랑으로 갈망할 때 우리 주님은 당신의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주님의 마음을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에게 다 빼앗겨 버렸는데 그럼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열렬히 사모할 수 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도 역시 주님께 내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빼앗겨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서로에게 마음을 다 줘버렸고 서로에게 마음을 다 빼앗깁니다. 할렐루야. 이 모습이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오직 나는 그분만을 생각하고 오직 나는 그분만을 필요로 하고 조금이라도 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조금이라도 더 느낄 수 있을까? 하늘나라 가면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님과 함께 살겠지만은 그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 마음이 조급하고 이 마음의 갈망이 견딜 수가 없고 주여 말씀을 통해서 기도 속에서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 모든 오감과 내 모든 영혼의 존재로 주님을 아는 것과 체험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과 채워지고 필요한 부분마다 부어주신 그 주님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주님을 더 원하고 내가 더 주님을 알기를 소원하고 온전히 사랑하고 능력 있게 충성할 수 있도록 주님 나는 지금 당신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누군가가 좀 못나고 능력이 없어도 누군가가 큰 일을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예수님을 너무나 좋아하고 기뻐해서 사모하고 갈망하고 어쩔 줄 몰라 하면은 이미 그 사람은 자기 마음을 예수님께 다 바친 사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다 바친 사람이에요. 큰 일을 하지 못했어. 예수님 때문에 너무 좋아하고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그래서 그 주님을 사모하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더 기도하고 말씀을 더 알려고 노력하고 갈망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래서 성경 말씀으로서는 더 알 수 없으니까 누군가 먼저 써놓은 주석을 찾아보기도 하고 설교집을 찾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말씀이 나에게 깨닫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은 바로 예수님께 다 마음을 바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 마음을 빼앗긴 사람은 이제 그 빼앗긴 마음 속에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없더라 이 말입니다. 주님은 이미 그 모습을 보고 당신도 자기의 마음도 다 빼앗긴 줄 안다 이 말입니다. 다 주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님과 함께 같이 가고 같이 바라보는 것. 다음에 주신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사랑은 오직 뭐라고요? 사모하고 갈망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같이 가고 바라보는 것 그 다음 뭐요? 오직 사모하고 오직 사랑하고 사랑은 오직 사모하고 갈망하다. 할렐루야.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랑은 가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열렬히 사모하고 정말로 갈망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마음을 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2장에는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주의 마음을 가진 자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을 그대로 닮았다라는 그 말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주님을
정말 기도하고 진리 가운데서 사모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그 성령님이 누구인가? 성령님은 하나님의 심령과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내게 주어졌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나에게 나타내 주신 것이요, 나에게 그의 작전과 그의 가슴과 그의 감정과 그의 뜻과 그의 모든 것들을 가르쳐 부어주시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마음이 이러시고 주님의 의지는 이와 같고 주님의 감정은 지금 이렇고 주님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주님은 지금 외롭고 주님은 지금 너무나 기쁘고 다 알리기를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 때문에 주님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주님의 마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순전한 사람이 누구인가? 첫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사랑은 주님과 같이 가는 것이 순전함이고, 사랑은 오직 사모하고 갈망하는 것이고, 사랑은 무엇입니까?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순전한 사람이 누구인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한 사랑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너희 내 신부야, 네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네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네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어떻게 보면 이 한 여인이 이 남자를 사랑하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코 성경은 그렇게 쓰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하사 그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이 우리에게 전해지며 동시에 어떤 사람에게 주님이 마음을 다 뺏길 정도로 그 사랑의 순전함을 칭찬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여기서 말한 것처럼 포도주보다 진하다. 네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그래서 포도주와 사랑은 항상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 포도 알갱이 있죠. 포도 알갱이는 여러분이 사랑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포도주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의 중심이 저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사랑이 겉으로 일어나는 것이 포도라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중심의 깊이로 그 사랑이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모습인데, 이것이 무엇과 같으냐면 하나의 포도주가 되려면 술틀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짓밟히고 질기게져 으개져서 즙이 되고, 그 즙이 어떻게 해요? 오랜 세월 인내려서 저장되어서 포도주가 숙성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적인 이치와 사업적인 법칙이 영적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왜 그러면 주님께서 포도주를 사랑으로 말씀하고 있냐면은 포도주의 사랑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키워서 가슴 속에 말씀과 기도와 인도와 순종과 충성과 그리움과 사모함으로 계속 키워서 많은 세월이 이제 지나면서 그 사랑의 진실은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합니까? 더 뜨거워지고 더 간절해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사랑의 사모함이 죽음을 위한 사랑의 서원으로까지 바뀌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체험으로 사랑을 갈망하던 영혼은 포도주같이 오래 저장되는 사랑이 될 때는 이제는 그 사랑의 갈망이 사랑의 더 큰, 사랑의 더 깊은 깊이를 위해서 내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바치는 자리까지 가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붓는 관제를 가르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섬기는 그 봉사와 그 제물 위에 나는 관제같이 쏟아질지라도 기뻐하고 기뻐할 것이다 라고 빌립보서에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순교에 대한 상징이에요. 붉은 포도주가 하나님 앞에 부어지듯이 내 사랑의 피, 사랑을 위한 내 생명의 피를 주님을 위해서 다 쏟아 붓겠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 사랑은 포도주같이 진하고, 즉 포도주보다 더 낫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한 사랑이 바로 포도주를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이 가슴 속에서 주님을, 그 주님 사랑을 우리가 만났고 그 사랑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점점 내 영혼을 삼키고 어떻게 합니까?
내 생명과 존재를 사랑을 위해 바치는 쪽으로 가게 만들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때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받아서 좋죠. 그러나 장성한 사람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주는 것이죠. 더 많이 사랑할수록 사랑의 거룩과 감격과 보람을 갖기도 하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도 주님께 처음 사랑을 시작할 때는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필요합니다. 안 주면 삐치고 기도 안 해. 안 주면, 그죠?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안 줍니까 하고 응답을 안 주니까 때도 써봅니다. 그러나 세월이 가며 그 사랑의 진실이 점점 겹겹이 채워지고 체험하는 사람은 주님. 어떻게 해야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주님을 위한 고난이 됩니까? 그래서 이 고난과 충성으로 내 생명이 주님 앞에 드려져서 내가 부족하고 작지만 주님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떠나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서 자라나야 돼요. 이런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사랑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만약 이것이 없다면 가슴을 찢어서라도 그것을 이루려고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은총을 얻고도 주님을 사랑할 줄 모르는 가슴으로 살아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본들 여러분 세상과 제약을 위하여서 육신을 위하고 정욕을 위한 것들 외에는 내 몸과 재성이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유일하게도 주님 사랑은 당신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하는데 참 마음이 아픈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주님의 그 사랑을 더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인 문제. 어떻게 하면 우리 목사님 빨리 다른 교회로 안 갑니까? 이런 것까지 상담하고 있습니다. 자격이 없죠. 내 영혼이 주일날 와서 꼴을 먹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옮겨야지. 옮겨야지. 안 그러면 금식하면서도 화해를 해야 돼요. 안 하고 열매만 딱 몰라고. 아니,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다. 그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고도 내가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건 가짜 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또 여기에 10절에 말하면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 없구나. 이 말은 기름은 여기서 향유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기름은 신부 자신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아름답게 향을 주기 위해서 붓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것은 신랑이나 사랑하는 남자를 만날 때 그 자신에게 대접하고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향유를 준비한다. 지금 그 표현을 합니다. 제가 이제 계란 두 판이 되어놓으니까 어디 나가려면은 옛날에는 향수를 안 하는데 향수를 뿌리래요. 왜? 나를 위해서 뿌리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뿌리래요. 상대방을 위해서. 왜? 상대방에게 노인 냄새가 나잖아요. 노인 냄새. 나를 위해서 뿌리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을 배려한다. 오늘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가 바르고 온 그 기름의 향 그리고 내게 준 그 기름의 향은 정말 다른 어떤 향품보다도 훨씬 탁월하고 좋은 냄새로구나 라고 칭찬해 줍니다. 물론 문자적으로는 이 향을 뿌렸지만 지금 이 향은 실제적으로 뿌리는 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럼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 기름의 향은 성령을 쫓아서 모든 힘과 모든 수고를 다한 섬김에 대한 표현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내게 있는 모든 힘과 수고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름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기름은 성령님을 상징하거나 우리 자신에게 있는 우리의 힘을 상징한다.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여기에 내 기름의 향기는 즉 이 향기로운 기름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을 받은 그 사람이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모든 힘, 모든 에너지, 모든 가슴을 다 주님을 사랑하여 섬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섬긴 그 표현이다. 그것이 보니까 정말로 네 향기롭구나. 예수의 향기가 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마디로 사랑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 두 가지가 지금 이 세 단어 안에 다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큰 은혜와 성령의 기쁨과 능력이 안 일어난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나는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고 목숨까지 다하여 받았고 힘을 다하신 그 사랑을 받았지만 나는 주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지 않고 목숨은 어떻게 합니까? 더더군다나 내줄 수 없고 이 목숨을 내가 살아야지. 그래야 주님을 더 사랑하는 내가 어떻게 주님을 드리느냐. 힘을 다해 내가 할 일은 얼마나 많은데 더 살아서 이런저런 핑계를 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전신전력을 하지 않는, 그렇게 전신전력으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우러나는 자기 가슴 속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드리려고 마음을 다했고 목숨을 다했고 힘을 다한 사랑이 어느 시절에나 있었는지 혹은 앞으로 마음의 계획이나 있는지 자기의 양심을 되돌아볼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다른 것을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준비할 것은 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내 심장을 여지없이 찢어버릴 수 있는 사람은 예배 시간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사랑이 없음을 깨닫고 가슴을 찢으며, 그래서 그 찢어진 가슴을 안고 기도에 들어가서 주여 그 말씀이 옳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그 말씀이 옳습니다. 그 말씀이 내 소원입니다. 내 가슴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것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 오면 말씀을 듣고 칼로 찢으라고 노다지 건면하죠. 그래서 못 견디고 가요. 그리고 선포된 모든 말씀이 상담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끔 보면은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한 번씩 와요. 내가 궁금한 것을 묻고자 한 것을 몇 마디 묻고 가려는 사람들이 가끔 예배에 참석하고 가는 것도 있고, 토요일날 또 늦은 밤까지 와서 또 상담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무슨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의지의 변화를 가지고 가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으시면 아멘. 아무리 지시하고 가르쳐 드려도 따를 수 없다면 그것은 기도 안 하고 말씀으로 영향을 받지 못하죠. 주님에 대한 사랑의 변화가 안 일어나니까 그 사람은 소용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성령의 뜻과 주님의 뜻을 그대로 일러주면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나 그 생활 속에서 주님의 뜻을 알고도 따르지 않는 사람은 그 불행적인 예고에 따라 그렇게 되어버리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부디 주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알고 나면 지킬 수 있겠는가. 아멘도 안 해요. 지킬 수 있는 의지가 있으면 기도하고 말씀으로 비수를 삼아서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연약한 나의 심령을 어떻게 하라고요? 찢어서 말씀이 열매가 될 때까지 눈물로 기도하는 삶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성령의 예언도 아무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맹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게 어떤 문제가 있다면, 내게 어떤 계획이 있다면 오늘 주님이 직접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오늘 이 제목과 이 본문과 왜 이런 풀이야, 왜 이런 적용이 나오는가? 오늘 지금 들으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이었고, 여러분의 변화될 부분과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부분은 바로 이 사랑의 순전함, 바로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 주님은 똑같이 대하시지 않습니다. 그 백성으로서 그 자녀로서 긍휼을 갖지만은 누군가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했던 사람들을 주님은
이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어디에 두시냐면 자기의 심장 속 안에 우리를 두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그 심장이 파열되어서 물과 피로 피가 쏟아진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비유로 주님은 내 생명과 사랑은 너를 위해서 찢어내어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랑의 심장, 찢어낸 내 사랑의 심장에는 너희들 자신이 들어와서 나의 심장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생명을 다한 사랑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 예수님의 심장은 주님의 보좌를 말하며 예수 최고의 사랑의 관심을 말합니다. 누가 그 주님의 심장이 될 것인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아가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사랑의 순전함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주셨는데, 오늘 사랑의 순전함은 주님께 사랑받고 칭찬받는 모습이다라고 7절에 말씀했습니다.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이런 순전한 자는 주님과 같이 가고 같이 바라보는 것이 사랑의 순전함이고, 그 사랑은 오직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한 사랑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은 뭐라 합니까?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칭찬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순전함이 무엇입니까? 오직 주님과 같이 가고 오늘 그 주님을 사랑하고 갈망하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자에게 너는 어여쁘고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라는 사랑의 순전함으로 나를 불러주시기를, 또 불러주신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 그 사랑으로 더욱더 사랑의 순전함을 인정받는 그런 칭찬받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